영의 사람이 된 소년입니다. 이 영의 사람이 된 소년 8절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나온 것은 또 역시 여기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가는 말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뜻을 정해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은 지금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은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 핵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제부터는 참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게 할 때 그 사람한테서는 엄청난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그 뜻을 그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첫 출발점에서 이제 그가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그에게서 위대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사실상 그림자적인 세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적인 세계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의 세계는 여기입니다. 이쪽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있는데 이런 실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보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세계의 법칙을 알고 그 세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만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그림자고요. 여기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에서 전부 다 조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영적 세계거든요. 이 영적 세계인데 이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가 영의 세계,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얘네들이 여기 위에서 조정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운영되는 법칙을 알아버리고 감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세계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고, 영적 세계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림자적인 이 세상은 접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을 볼 때 지금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지금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참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열 몇 살, 그저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이 다니엘이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제 뭐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런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 로고스의 세계, 이 영의 세계라는 것, 여기서 이제 중복해서 쓰는 것이 영의 세계, 로고스의 세계, 이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곧 말씀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내가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로고스의 세계란 말이죠. 로고스의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 소리를 말하면은 육의 속에서 그 소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 예를 들면은 영의 세계 속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 뜻을 정해서 이것이 이제 지어져라 이럴 것 같으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시공이 된다 그 말이죠. 시공이. 그래서 현실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한 세계 속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런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했어요. 왜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가? 왕의 음식들 중에는 이 시대에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들 중에는 율법 시대에 금지하기보다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으면 내가 깨름직하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래서 왕의 음식으로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거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정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육의 세계에 떨어져 있는 이 다니엘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이제 뜻을 정했으면 뜻만 정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뜻만 정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뜻을 정했으면 행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보시면은 환관장에게 더럽히지 않도록 구했다. 가가지고 뜻을 정한 다음에 환관장한테 난 이거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런 어떤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이렇게 했더니 곧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 버리느냐 하면은요, 현상의 세계 속에서 이 환관장한테 그가 이제 내가 그 왕의 음식으로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대할 때 은혜로서 대하게 되는 겁니다. 환관장을 주관을 해버리는 거죠. 영이 주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관장이 하나님의 역사로 환관장한테 영이 주관을 해가지고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아주 공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가지고 참 공손하게 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이런 그야말로 무슨 이 사람이 외국에서 끌려온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뭐 알면은 뭘 많이 알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한테 환관장이 그렇게 공손하게 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넌
잔소리 말고 주는 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그 은혜로서 대하게 하나님이 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막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이라는 것은 막 저 어린아이가 그 긍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긍휼의 마음이다. 이런 것은 불쌍함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 합쳐진 게 이게 그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가 참 드는 것은 내 아들이 저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그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할까, 밥이나 굶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일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환관장한테. 그러니 이게 참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이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영의 역사는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측은함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역사예요. 그런 그 세밀한 영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요걸 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 막 다니엘이 좋아가지고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막 들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다니엘을 대합니까? 그가 이 사랑스러워가지고 참 말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탁 지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참 내가 너희들을 왕의 음식으로 먹여서 너희들을 윤택하게 하고 막 이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네가 만약에 그런 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 얼굴이 초췌하여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내 자리가 위태롭지 않겠느냐 하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별로 내가 뭐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환관장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요. 이런 정말로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다니엘을 참 지극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어떠한 명령을 하였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너한테 참 너의 그 뜻을 들어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줘요. 그렇게 이제 상세하게 알려지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상세하게 알려주니까 그 다음 이제 거절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거절을 하지만 거절을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다니엘은 바로 환관장이 이야기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지금 환관장이 얘기해 준 것이, 우리들이 채식을 먹으면은 얼굴이 잘못되어 가지고 왕한테 보일 때 뭔가가 잘못되면은 초췌하게 보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이구나
하는 이런 정보를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환관장 사이에서 지금 뭐가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들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육의 세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뜻을 정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런 걸 잘 감지를 못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뭐 나를 그냥 좋아하게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느낄 뿐이지 이게 감지를 못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다니엘하고 이 환관장 사이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무엇을 바꾸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환경을 막 바꾸기 시작해요. 어느 쪽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쪽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이 행동을 내가 딱 취하는 순간부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들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영들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내 환경을 막 청소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가 그림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의 말씀의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영의 역사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쉽게 읽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 이제 여기에서 이 환관장한테서는 다니엘이 이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 환관장이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그 감독자가 있어요. 이 감독자한테 다니엘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환관장한테 구했다가 감독자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들의 문제가 뭔지 알겠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얼굴이 이 왕의 음식으로 먹지 않았을 때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여질까봐 그것이 걱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열흘 동안 시험함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다른 훈련생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제안을 그 감독자한테 다니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린아이인데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된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아서 그 열흘 동안 시험을 하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까지 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의 생각들을 다 바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영의 역사라는 것은요,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의 역사를 좀 똑바로 알아야 돼. 영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막 앞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음성을 들려줘서 저쪽에 지금 네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그런 거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는 귀신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걸 영의 역사로 착각을 하고 막 거기를 쫓아가다 보면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얼마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혼탁하게, 생각을 혼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생활 중심의 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록된 말씀, 지식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면 환상 본단 말이에요. 그럼 환상을 막 보면은 참 이게 금요일날 얘기한 것인데, 이 환상을 보면은 전에 나한테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 예전에 내가 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러 댕겼는데, 그때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보느냐 하면은, 우리 앉아서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쭉 한 10명이나 7, 8명이 쭉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잡고 기도를 막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끝난 다음에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를 봤어요. 우리가 하나가 탁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귀에서부터 실 같은 게 쫙 나와가지고, 끈이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묶여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 참 은혜로운 이야기다. 그래서 참 집사님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안 보일까요? 아주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정말, 이 어떻게 그런 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참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줄이 그런 줄이구나. 이게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진짜로 막 그런 게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메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서 힘써라 하는 이런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 뜻이라는 것은요, 무슨 귀에서 줄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것은요, 아주 1차원적인 방법입니다. 1차원적인, 아주 수준이 낮은, 여러분 유치원생들한테 그 영적 세계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림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봐야 믿으니까. 그러나 대학생하고 성숙한 자들한테는 그런 거 안 보여줘요. 그냥 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마음으로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참 하나님의 영의 세계이지, 이렇게 막 뭐가 나와가지고 환상을 보는 이런 세계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악한 귀신이 주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그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말한 성령이 하나 되심에 따라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속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왜 구원파라든지 이런 막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집니까? 전부 다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요. 성경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올바로. 그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구원파가, 거기도 구원파죠. 한때 구원파가 10월 26일인가 28일 날 모두가 휴거된다고 92년도에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환상을 보고 꿈을 막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꾸면은, 하늘에, 꿈을 꾸는데 하늘에 구름이 막 뭉쳐지더니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막 쓰여져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전화번호를 딱 알려준 다음에 112 전화해봐라.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해봤더니 나도 그런 꿈을 봤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꿈을 꿀 것 같으면 거기에 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홀려버리게. 그게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들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려는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환상을 보더라도 기록된 말씀대로 환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굉장히 신령한 줄로 그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막 따랐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사람이 또 한 번은 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의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항상 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주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땐 내가 집사였는데, 집사님 그거 봤어요. 뭘 봤는데? 그 사람이 투구를 쓰고 있는데 머리가 꽉 끼는 투구를 쓰고 있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네. 그런 걸 보고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 왜 당신한테만 그런 게 보일까, 이게. 그래서 내가 한때는 참 나도 그런 거 좀 보여주세요 하고 했는데 난 안 보여요. 방언을 받을 때도 저는 참 2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줘가지고 참 안 줄라면 막 놔두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주더라고요. 이 참 그게 진짜 그 영적 세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말씀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세상이 혼탁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너희들한테 기록하도록 하여 가지고 준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갖다가 천사가 막 그 돌판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돌판에 기록하는 것은 십계명만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계명들도 다 이와 같이 똑같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리고 선지서를 줄 때에도 선지자들한테도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록해서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기록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깨달아가지고 기록한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들어간 세계가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세계로 들어가니 이런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역사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대화가 되고,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들어줬나 보구나. 그 들어줘가지고 이게 응답이 되어서 이제 내가 채식을 먹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되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냥 이것은
뭐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참 저 사람이 나를 이쁘게 봐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면 속에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치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영의 역사가 쫙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감지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 말씀이 그런 영의 역사, 이 영적 세계의 그런 역사를 감지하면서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시대에 아무것도 뭐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에요. 깨어나라. 영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좀 감지를 하고 알고 그래서 그 영이 무슨 이 나한테 생각을 주는가 그걸 가지고 내가 행동에 옮기면서 살아가라. 행동에 옮기게 되면은 그 행동에서 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환경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 환경을 갉아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건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5절에 보시면은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채식을 했더니 열흘 동안 채식을 했어요. 열흘 동안 채식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주 얼굴이 윤택했어요. 이 왕의 음식 고기를 막 고기가 들어가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의 얼굴보다 그렇지 않은 그 채식을 먹은 이 사람의 얼굴이 더 윤택해졌어요. 이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이게 뭐 얼굴을 어떻게 그냥 육안으로 보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그만큼 그 영의 역사가요, 이게 이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되면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더니 바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채식을 먹은 이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해졌다. 역시 여기도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간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까지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이 영양소가 섭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면서 바로 이 다니엘의 이와 같은 뜻을 정한 이것이요, 그야말로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다니엘이 이 뜻을 행했더니 그가 처음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면은 그가 뜻을 정한 그 말씀대로 환경이 딱 바뀌어져 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삶의 하나님 나라, 로고스의 나라, 영적 세계에서의 삶의 첫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 엄청난 이게 이제 첫 번째 다니엘의 첫 번째 삶의 이 시작이죠. 위대한 영적 세계의 출발을 여기서 쫙 알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 하는 이런 뜻을 정해가지고 행했더니 이 환경이 쫙 모아져가지고 바벨론 한복판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자기가 접수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뜻대로 환경이 쫙 움직여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최고의 권력의 한복판에서 최고의 권력의 명령이 그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정말 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 맨 끝에 보면은 다니엘이 언제까지 이 국무총리를 하게 되느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끌려간 때가 BC 605년인데 605년에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침몰시키는 때가 BC 539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605년에 끌려가는데 몇 개월 걸렸다 그러면은 605년부터 여기까지 몇 년입니까? 이게 60년 하고 66년을 이 2년 3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은 63년을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국무총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이 중심이, 그 가운데 중심을 딱 자리 잡고 가는 그런 위대한 세계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바벨론, 다니엘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일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자, 이 네 소년이 지금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 네 소년한테, 이 네 소년들한테 뭐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은 학문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학문을 깨우치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보다 갈대아 학문을 딱 들을 것 같으면 그걸 바로 알아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습득이 돼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지식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늘이 주는 그러한 그 학문, 갈대아 학문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친구들, 세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이 있었고 다니엘은 여기에다가 뭐를 더했느냐 하면은 꿈과 환상을 이걸 보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지혜. 이거 보세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버리는 이런 지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학문을 주었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것,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는 개별적인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지혜의 영이 알려주는 대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학문을 하게 되면은 막 그것이 이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몰라요. 모르지만은 나는 그것을 알아. 영이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전에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알아차립니까? 그에게 선지자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학문의 그 깊이가 10배나 더하고 지혜의 깊이가 10배나 더하고 거기에다가 다니엘 같은 사람은 꿈과 환상을 누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바로 그것이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이런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는 이런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런 영이 먼저 알려줘가지고 영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가는 그런 세계인데 영의 세계는 그냥 알아버리는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통찰력의 세계, 그냥 알아버리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가 영의 세계, 영의 지식의 세계라고 했는데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네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고 그들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그들이 직접 행동으로 행했을 때에 개별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이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똑똑해져요. 진짜로. 학문의 세계에서도 막 열리게 되고요. 지혜의 세계도 열리게 되고요. 성경을 보는 말씀의 세계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보는 말씀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신비한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서 막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런 세계를 좀 알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알았던 세계, 이런 세계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8절 보면은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다. 3년간의 훈련 기간이 찼다는 거죠.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자 이제 거대한 왕 바벨론 제국의 참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나이가 22살쯤 됐겠죠. 19살 때 천하통일을 했으니까 22살의 왕이 그야말로 엄청난 왕이죠. 이 앞으로 이제 간 겁니다. 이 소년들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런 자가 없어요. 말을 했더니 그 총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기가 그야말로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목적이,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인재를 육성한 거죠. 그 당시. 지금 우리들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없음으로 그들을 이제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가만히 물어봤더니 다른 모든 그 나라의 술객, 박수장, 최고의 말하자면은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들, 이런 선생들을 다 능가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온 나라의 박수들, 박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그 박수와 술객 이런 사람들 하게 되면은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능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인데, 이런 사람을 능가하는 자들이 지금 돼버렸다는 겁니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면서 이제 그와 같이 이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이 세상 지식도 거의 모든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지식의 사람이 세상을 자동으로 통치하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정보가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지식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장 무강한 거예요, 이 시대. 그래,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의 사람이 사실상 세상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네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서 그 모든 나라의 지식자들을 다 능가하는, 10배나 능가하는 그러한 지혜자, 지식자가 돼버렸으니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초라한 4명의 어린아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 거기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가지고 영의 역사대로 말씀을 받아서 영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에게 열려 가지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였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이런 사람이 됐겠어요? 아무것도 안 됐죠. 예루살렘의 터라는 것이 이미 다 썩어버린 터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멀리 부모 떨어져 가지고 홀로 이렇게 떨어뜨려 놨더니 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한테서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을 자꾸 집에 끼고 있을 생각하면 안 되고 혼자 저렇게 막 떨어뜨려 놔야 된다고 고생하는 가시밭길 속에다가 그래야만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지 엄마 아버지가 요즘 대부분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식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게 왜 그런 기도를 해? 그 국무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국무총리가 그런 아주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다니엘이 그냥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지만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이런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런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죽을 고비, 그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불이 타는 그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말씀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예요. 이게 어차피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랬더니 풀무불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나중에 다니엘은 황제 숭배를 하지, 다니엘은 또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맨날 며칠을 굶긴 사자굴 속에, 사자 속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었을 때에, 거기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씀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다니엘서가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 우리 세상이요 참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긴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허송세월을 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허송세월을 하지 말아라. 헛것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